그러고서 그는 나를 성령님 안에서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 도시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며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도시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도시를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등불은 어린 양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자기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가져옵니다. 또 그 도시의 문들이 온종일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가져올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무엇도 또 역겨운 짓과 거짓된 짓을 하는 그 누구도 그 도시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같이 빛나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금 자리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도시의 큰 길과 강 사이로 이쪽과 저쪽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파리들은 민족들을 고쳐주는 데 쓰였습니다. 저주받는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금 자리가 그 도시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입니다. 밤이 더는 없을 것이고 등불빛도 햇빛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 이제 그 천사가 요한을 성령님 안에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제 더 잘 보이는 산으로 데려가서 아,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주었고 그 도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살되 이제 하늘이 이 땅에 구현된 그 삶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우리가 하나의 완벽한 도시를 볼 때 그 도시에서 이 요한 이건 누구나가 기대했던 것은 온전한 성전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성전은 없어졌더라. 성전은 그 도시에 없고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분이 그 도시의 성전 그 자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한된 지역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에 계신 그것이 이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어, 모습인 거죠. 거기는 무엇보다 빛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이제 밝게 비춰주고 그 도시의 등불은 어린 양,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구현된 어린 양, 그 자신이 이제 등불이시여서 민족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 땅에서 다스리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아, 자기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가져와요. 그 24절의 말씀이 그렇고 26절에 가면은 그 임금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또 다 그 민족들 각각 그 다양한 어떤 민족들이 또는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겠고 시대적으로도 뭐 있었던 민족이 있고 앞으로도 또 생겨날 민족들이 그 문화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거기가 이제 그 도시가 집중되는 곳이고, 그 영광과 명예가 비로소 그 도시에 있어서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뉴비긴 같은 이들도 이제 아마 이런 비주얼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고 수고한 것들 가운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우리가 힘쓴 것 가운데 영광된 것, 명예로운 것, 아마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나타날 때는 서양 문화에서는 진선미 이런 것으로 나타났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이제 바치는 선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선물이 거기에 있어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영예로운 행동들 또 들이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거죠.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그 무엇도 또 역겨운 짓과 거짓된 짓을 하는 그 누구도 그 도시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10절을 생각해 보면 왜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 거룩한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 로마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그 취약한 존재인 것 같고 세상의 온갖 그에게 굴복한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 마지막 날의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 물론 그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 두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거룩한 것, 영광된 것, 명예로운 것, 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이런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나 하는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앞이 안 보이는 속에서 분투하지만 반드시 너희가 수고한 것들이 이런 결말과 결말에 이어지게 영광스러운 결말과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 보여주시는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더해 주시고 격려하는 것이 되겠고 반면에 아,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들, 거짓됐던 사람들, 로마의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그 경고, 어, 곁들인 어떤 그 권면, 아,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는 오늘 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염두에 두면서 받게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그 무엇, 이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코이노스라고 해서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좋은 뜻도 있어요. 이제 통상적인 거, 통상적이면서 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흉측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역겨운 짓이라고 했죠. 뭐 흉측하건 역겹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나 더럽히는 거, 어, 공해도 이제 이런 데 속합니다.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거짓된 것, 거짓말도 있고 거짓됨 이런 것들은 그 도시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결코 우리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고, 결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의 현실에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역겨운 짓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주술 이런 것입니다. 주술. 그 거짓, 거짓. 이러면 최근에는 뭐 저희가 뭐 삼겹살에 소맥을 먹었대나요? 삼겹살 이런 말이 떠오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박완수 사령관이라는 인물이 이게 자기가 명령을 내렸는데 한쪽이 미적미적 되니까 전방에 있는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어, 시민들을 다스리려고 했다. 그 뭐 국회의원이건 그 박완수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인물과 관련돼서 솔직히 오늘의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안보 때문에 뭐 이런다, 안보 때문에 저런다고 하면서 전방에 있는 군대를 내란에 동원하는 데 대해서 어, 그것을 용인한다. 대표적인 이제 그룹이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이거는 뭐 그 뉴스를 보면서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제 평소의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그랬습니다. 뭐 안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온갖 이상한 이유로 군대를 요리조리 빠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국무총리로 지지하고 그건 거짓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과 배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존귀하지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는 밝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가 거기에 어울리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 최소한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들이 온종일 결코 닫히지 않아요. 감춰진 데가 없고 어두운 데가 없고 위험한 데가 없어서죠. 혼탁한 것이 없습니다.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이런 도성, 이런 모습을, 이런 세상을 나의 소망으로 진심으로 삼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역시 맑음, 밝음, 투명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두운 것, 이런저런 식으로 궤변으로 가리우고 속이는 것, 이런 것을 배격해야 또는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의 삶이 진실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나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무슨 룸사롱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최종적인 판단을 한 데는 판사의 신분으로 출입한다는 그런 이야기. 저는 지금 그 판사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신분으로 출입한다는 그 이야기가 내 귀에 그저 예사로운 일로 들린다면 그것은 그런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겨운 것,
제거하고 거짓된 것을 이제 배격하고 우리의 사회도 마땅히 역겨운 것과 거짓된 것이 자리 잡기 힘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도성을 우리 자신의 소망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도성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것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보는데 좀 정보가 느릴 수가 있고 또는 워낙 속이려는 세력이 왕성하다 보니 얼마 동안 내가 저런 것을 미쳐보지 못했다 하고 지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내란, 무슨 누구도 데려가다 뭐 수고한다는 둥, 내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본격적인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북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해서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목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소위 외환, 실제로 그 북에 있는 세력들이 위험한 세력들 아닙니까? 하다가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소위 이런 외환의 가능성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온갖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도 뭐 여태까지 밝혀진 것들이 물론 전체 어떤 어둠의 행위들 가운데는 아주 작은 부분일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밝혀진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러한 세력을 퇴출시키는데 조금도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전에 이 세력이 자신의 모습이 언뜻언뜻 드러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는데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성공해서 그것을 미처 분명하게는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을 용납하고 지지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밝혀졌는데도 그 천사가 나에게 생명수 강을 보여줘요. 크리스탈 같이 빛나는 강인데 그 강은 출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금자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거기는 생명이 넘치는 곳, 거기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삶에 보람이 있어요. 살아가는 맛이 있고 순간순간 새록새록 이게 사는 거지 하는 것을 느끼는 곳입니다. 다양하기 짝이 없어요.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파리들은 민족들을 고쳐주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온갖 상처, 온갖 괴로움들이 그것에서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금자리가 그 도시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것이 다 지나간 뒤에 거기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대로를 뵙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어서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밤이 더는 없을 것이고 등불빛도 햇빛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인데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부족한 채로 남아 이미 다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의심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책임을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소극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망령된 것, 속된 것, 거짓된 것을 아, 우리 개인적이건 사회건 특별히 교회에서 몰아내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열매를 조금씩 맛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조금씩 치유를 체험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는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꺼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침내는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와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낼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곁들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광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이 소망을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에 합당한 삶을
힘쓰는 진실하고 참된 의미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지않아서 이 땅의 흐름, 이 땅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이 소망을 품은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또한 감당하는 충성되고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된 것과 가증한 것과 속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기 힘든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힘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울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애쓰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움을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